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번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는 제사가 몇 가지요? 5가지. 5가지를 외우기 쉽게 변소화속소. 그래서 번제, 그 다음에 소는 어제 했던 소제, 그 다음에 화는 화목제, 변소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속은 속제제, 변소화 속속, 또 하나의 속은 속건제. 그래서 5가지의 제사를 드리려는데, 이 속제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의무로 꼭 드리라는 거지. 왜냐하면 저 제사를 안 지내면 저거는 죄를 씻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저 제사를 안 드리면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제제와 속건제를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회개.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할지 내일 저녁에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속제제와 속건제를 보면서 대신관계의 죄들도 싹 하나님 앞에 회개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의 죄들도 싹 해결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과 재물, 고르반 가까이 나가면 그때는 그냥 뭐 문제라고 하는 게 내가 주는 게 가까이 나가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 없이 변화도 없이 그냥 단번에 어떻게 좀 떼거지로 어거지로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문제를 해결해, 이런 거 없다니까. 걷다가 아멘도 안 하지, 강사를 째려보지.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어제 소제라고 하는 게 위임자의, 제사장의, 나시린의, 병난 사람의, 감사한 사람의 헌신과 감사를 통한 그들의 삶을 보여줬다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저 제사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제가 삶이라면 번제, 그러면 핵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신앙에 접목을 하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하면 그건 예배예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번제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올라. 왜 히브리어로 안 쓰냐? 못 써. 신학을 야간을 나와서 못 써. 불만이야. 올라. 한번 히브리어 한번 합시다. 올라. 그 올라의 뜻이 뭐냐?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진짜.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뭐하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올려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늘 이 번제와 같은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삶이 올라가고, 우리의 헌신이 올라가고, 우리의 간구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하면 올인이에요. 올인.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들,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저 제물들은 어떤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소를 갖다가 화목제물로 가져오면은 가져온 사람의 목도 있고 제사장의 목도 있어요. 정강이나 뭐 어떤 부인은 제사장 목으로도 가고 드려지는 사람의 목으로도 가고 나중에 또 불러서 사람들이랑 같이 먹기도 하는데, 번제의 제물들은 제사장 목도 없어요. 그리고 가져온 사람의 목도 없어요. 저건 다 하나님 앞에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강조요, 강조.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데 뭐 드려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리는 거. 그래서 태워드리는 거는 뭐다? 화제다.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거라고. 그래서 어제 말했죠. 그 제사의 종류는 5가지인데 형식은 4가지인데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러니까 화제는 제물을 태우는 거, 거제는 제물을 드는 거, 고수 드는 거, 요제는 요요 현상, 제물을 흔드는 거, 그 다음에 전제는 포도주나 물을 제단 앞에 붓는다. 그래서 전제라 그러기도 하고 관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번제는 뭘로 드려라? 화제를 드려라. 그래서 이거를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소를 갖고 와. 소를 갖고 오면 그거를 회막 앞에서 잡아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잡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에다가, 소에다가 안수를 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소를 잡아가지고 잡을 때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그 번제단 사면에다가 뿌려. 요건 이제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뿌린 다음에 그 제물의 가죽을 벗겨요. 아멘 안 하는 주둥이부터 벗기고, 그래가지고 가죽을 싹 벗겨요. 그런 다음에 그 몸뚱이를 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피스 인 피스, 아주 그냥 다 조각을 내.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장 있잖아요. 그 더러운 내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것들을 물로 싹 씻어. 그래가지고 가죽과 고기와 그 다음에 내장을 다 불살라내는 거야. 싹 다 올인이에요. 다 불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살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배라고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려야 돼. 내 마음을 태워드리고, 내 시간을 태워드리고, 내 몸을 태워드리고. 영성의 차이는요,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차이라고. 예배의 차이. 사람들이 송영화 목사님 참 설교를 열심히 하고 뭐 뜨겁게 하고 그러신데,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고 태워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성이 이게 거기서 가늠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예배는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해요. 예배는 개판처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거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외모가 아니라고, 순결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자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고, 사는 평수의 사이즈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이쁘게 다니느냐, 멋있게 다니느냐, 좋은 차 타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냐, 남은 모르지 씨는 알지. 그러고 아는 분이 또 있지, 하나님이 알겠지. 왜 이래 분위기가? 과연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절을 돈에 팔아먹고, 시간에 팔아먹고, 이성에 팔아먹고, 물질에 팔아먹는 내 신앙은 장려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서도 신앙으로 사는 신부냐? 그 영성의 차이가 우리가 어디에서 결정나냐면 예배에서 결정난다. 저 사무엘 상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가 전쟁이 붙었잖아요.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라고,
싸워서 전쟁이 붙었는데 4,000명 죽은 전사자를 냈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냐 생각하다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죽었다 졌다. 나중에 전쟁이 또 붙었는데 요번에 법궤를 앞에 가지고 나갔는데도 3만 명이 죽는 대패를 했거든. 그리고 그때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사무엘이 사사가 됐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거든, 사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때 거기에서 뭘 했냐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거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그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에 명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는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번제를 드렸더니 블레셋 것들이 야, 저것들이 전쟁을 준비하려고 미스바에 또 모였다, 치러 가자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거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블레셋 것들이 이스라엘을 4,000명을 죽이고 이기고 다음 전쟁에선 3만 명을 죽이고 이겼던 그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들이받고 지리 멸렬하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완전 수의 7자가 7길로 확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드린 건 뭐냐면 번제밖에 없다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 1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주셨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치라 그랬거든. 번제를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지. 번제에 담겨있는 정신, 번제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보다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한 번제가 돼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올인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burnt offering 그래요. burnt, burning, 탄다는 거거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 번제를 통해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번제를 보면은 흠없고 티도 없는 1년 된 수컷을 드리라 그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 다음에 수컷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어요. 여러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건 뭔 얘기냐? 수컷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하잖아. 수컷이에요?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 여기 흠 없는 건 뭘 얘기하냐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역사를 뭘로 이루셨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그 소제에서의 그 고운 가루는 순전하고 온전하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저 흠없고 저 티 없는 온전한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의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자원이에요. 자원.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무조건 해야 돼. 회개 안 하면 이거는 돌이킬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건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거는 자원해서 드려요. 예수님도 어거지로 자기의 몸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드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자기의 프리윌, 그래요.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어거지로 드리면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내 삶을 태우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게 어거지로 드려지고 시켜서 드려지고 이러면 이건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지,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 제단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태우고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올인을 하고 드릴 때에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헌신, 회개가 있는 봉사, 회개가 있는 충성.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고 나서 그거를 태웠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 향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 제사를 상징한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이제 이 번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지. 예배와 무슨 상관이 있나. 자, 첫 번째는 이 번제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에다가 뭐를 해요? 안수래, 안수.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소를 잡던 양을 잡던 염소를 잡던 비둘기를 잡던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에 대하여 안수를 하는데, 안수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통일시, 또 하나는 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게 그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거, 그건 이제 내가 사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예배 드릴 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그 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이제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코르반이라. 코르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 그런데 그 소를 안수할 때에 오늘 이 소가 죽는 것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늘 이 예물을 드리는 거는 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동일시여 나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뭐를 드린다? 나를 드리는 거라고 하는 제물과 예물과 헌금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몸을 제물로, 시간을 제물로, 시간을 태우고 몸을 태우고 물질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누굴 드리는 거다? 나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올인,
이 올리 번트라고 하는 건 어퍼링이라고 하는 건 다 태워드리는 건데, 올인의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헌신의 기분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 예배.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이 드러나는 거, 이게 번제의 정신이라고. 그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예배의 시간도 좀 지키고, 예배에 미리 예물도 준비하고, 그 예배를 위하여 기도도 좀 하고, 그래서 그 한 예배에 온갖 정성과 온갖 이걸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아멘.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그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놨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어디에 와서, 남자들은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소막절에는 그 몸을 여호와 앞에 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아무데 가서나 드리면 안 된다고. 야, 아무데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온전히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라. 그 무교절에 보면 첫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이거든요. 그 성회라고 하는 말이 샤바톤이에요. 샤바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안식이거든. 그럼 안식이 뭐냐? 안식이 샤바트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는 그치고 모는 회복한다, 그런 뜻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정해진 시간에 그 안식할 때, 거룩한 주일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내 모든, 진짜 내 이 심령을 다 태워지도록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샤바트, 모는 그치고,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의 소득을 위한, 내 개인의 소득과 이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은 그치고,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온 신령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에 예배와 그날의 봉사와 성도들과의 교제와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게 샤바트거든. 그게 성회거든. 여러분, 주일은요 여러분 성회로 모여야 돼. 성회로. 뭘로 모여? 샤바트로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주일은 내 개인의 소득과 이익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그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에, 정해놓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예배드릴 때, 그게 번제예요. 영성의 차이는 뭐의 차이라고요? 예배의 차이라고. 얼마만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왜 이러느냐, 분위기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제사가 이런 번제의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막문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번제의 제물 중에 염소가, 염소. 그런데 양도 뿔이 없고 소도 뿔이 없는데 염소 중에 뿔 있는 것도 있거든. 근데 뿔 있는 염소 중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소나 양은 그냥 제물로 잡는데, 저 뿔 있는 염소는 제사장이 반드시 뿔이 있다고 빠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 뿔을 뽑아야 돼. 다른 건 안 해도 요거는 제사장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뿌리는 것들이 헌신한다 그럴 때도 말리면 안 돼. 할렐루야. 뿌리는 것들이 헌신한다 그래도 말리면 안 되지만 그 뿔은 뽑아줘야 돼. 근데 그 뿔은 누가 뽑아? 제사장이. 제가 이걸 보고서 이야 이거다 이거. 내가 그동안에 성도들이 시험 들까봐 뭐라고 말을 하면 저것들이 삐질까봐 나쁜 거, 그릇된 거, 잘못된 거 얘기 안 했는데 저 뿔을 뽑는 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여기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집사님 봉사하는 건 좋은데, 헌신하는 건 좋은데, 충성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안 돼. 요건 버려야 돼. 요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뿌리는 것들이 헌신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냥 다 섬김을 받아. 그리고 뿔은 제사장이 뽑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뿌리 있는 것도 받아.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 하루에 2번씩 불을 지펴요. 아침에 6시, 저녁에 오후 3시. 이게 저녁 소재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 아침하고 저녁에 2번 불을 지피는데, 번제단 위에 분향단에도 그렇고 다른 불을 지피면 죽어요. 저 불을 꺼트려도 죽어요. 아멘을 안 하다가도 죽고 강사를 째려보다가도 죽고. 이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불 꺼진 창이 되는 거지 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길 원한다면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여기에 불이 있어야 돼. 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가뭄 끝에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제단 그 다음에 어떻게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리고, 거기도 번제예요. 아멘. 그런 다음에 또랑을 팠어요. 또랑을 파가지고 뭐를 했어요? 물을 붓거든. 아니 물을 왜 부? 가뭄인데. 그 이스라엘이 드리는 7대 절기에 보면 저 절기 중에 하나에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피만 쏟은 게 아니에요. 물과 피를, 몸 안에 70%가 물과 피인데 그걸 다 쏟아진 거거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달리면 9시간 만에 운명하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 왜? 그 창과 채찍에 피를 흘린 게 많으셔서 일찍 3시간 먼저 운명하신 거지.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 또랑을 파고 물을 붓는 건 그냥 괜히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그 절기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단에 물을 붓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거든.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괜히 양 잡고 괜히 힘든데 또랑 파서 물 붓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저 번제단에 올라가 있는 양을 태우고, 그 다음에 또랑을 확 훑어서 여기 있는 물들이 다 물에 그냥 핥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싹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주야 했더니 그때 하늘에서 3년 6개월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물이 쏟아졌잖아요. 이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랑을 파서 물을 채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전리의 율례대로 했더니만 어떻게,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먼저 회복을 했더니 환경의 문제인 물이 쏟아진 거지. 불이 쏟아진 다음에 물이 쏟아진 거지. 그럼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봐요. 물이 먼저요, 불이 먼저요?
물불을 못 가리는 분들이 많으시네. 다시 물이 먼저요, 불이 먼저요. 그렇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이 쏟아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 그 번트 오퍼링,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다,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겠다라고 하는 회개와 온전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물이 쏟아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의 어떤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배를 내팽개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이 하여튼 5분, 하여튼 묵도 끝나고 들어와서 축도 끝나기 전에 쏜살같이 나가는 그런 예배를 평생 드려봐야 그 문제의 해결은 없는 거예요. 저렇게 번제를 드릴 때 올인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올인을 해야 된다고. 핑계가 없어야 돼. 핑계가 번제 앞에는 올인을 하는데 뭔 핑계가 뭐 바빠서 올인을 하는데 뭔 바쁘게 예배를 올인을 해야 되는데 뭔 자녀의 문제고 애 문제고 예배 앞에 그런 핑계가 왜 어? 째려보지 말고 아멘을 해요. 아유, 목사님이 이번엔 되게 와서 혼낸다 야. 뭐 예전에 왔을 때는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하고 그랬는데 이번엔 되게 혼낸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번제를 온전히 전부 재물을 다 불태우는 거, 전부를 다 불살리는 거, 다 불태우는 거. 그래서 올인이에요. 내 전부를 드리는 거.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개떡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게 하나님 앞에 올인, 이 예배 전부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불을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우고 그 재물을 가죽에서부터 고기에서부터 내장에서부터 아주 콩팥에부터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목도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 누구에게도 그 영광이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사람도 잘해야 돼. 해야나 조금이라도 지자랑이 들어가는 건 안 된다고. 여러분 가나안의 칠족속 있잖아요. 가나안의 칠족속이 있는데 그 칠족속에 흐르던 영들은 지금도 역사한다고. 왜? 그 가나안의 칠족속들 그것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칠족속에 역사하던 마귀, 배후는 마귀인데 그 족속들은 죽어자빠 없어지고 역사 속에 그들의 나라도 민족도 없어졌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는 영들, 더러운 귀신 원수 마귀들은 영은 죽지 않으니까 지금도 역사한다고. 근데 그게 어떤 역사하는 영이냐 보니까 이름은 해족속은 그건 히타이트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나온 건데 그건 공포라고 그래. 공포. 근데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의 어원을 들어가면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자랑이 나와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면 아모르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들끼리 모여봐. 아유 볼만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예배에는 그 누구에게도 공로가 돌아가면 안 돼. 오직 여긴 다 올인이야. 올인 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내 시간을 불태우니 받으시옵소서. 전부 드리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이 번제 앞에는, 이 예배 앞에는 핑계가 없는 거라고. 아멘.
안 돼, 안 돼, 안 돼. 기도해요. 주일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장례를 치를 때 화요일쯤 가서 금요일날 끝나고 주일에 이상 없게 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는 거. 이게 번제라고. 번제 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장소를 정해줬는데 요 회막문 앞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그 성막이면 여기 이제 지성소 있고 성소 있고 물두멍 있고 번제단 있고 그러거든요.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꼭 이 회막문, 이게 회막이거든. 이건 이제 성막 테두리고 이건 회막이고, 요 앞에서 번제단 있는 데서 잡는데, 하나님이 아주 장소를, 너희들 그 가져온 양 있잖아, 소 있잖아, 여기서 잡아라. 왜 여기서 잡으라 그랬을까? 여기는 다 보는 장소예요. 제사장도 보이는 장소, 이스라엘의 그 안에 있는 회중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것을 다 그 여기는 어느 장소냐? 하나님도 하고 공동체도 의식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받으시지만, 또 하나 공동체가 그 사람의 예배와 이어지는 삶을 볼 때에 그게 아름답게 인정되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제사가 이와 같은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이 번제나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특히 속죄제와 속건제, 특히 화목제, 감사해서 또 드리고 감사해서 더 드리는 거, 자원제, 낙헌제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한번 했어, 하나님이 병 고쳐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게 승이 안 차네, 감사가 승이 안 차. 그럴 때에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재물이 흠이 있어도 괜찮아. 근데 그냥 처음에 드려지는 감사는 거기도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재물에 흠이 없는 걸 드렸는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 이것 갖고 부족한데 살펴보니까 흠이 없는 게 없어서, 흠 있는 거라도 가져와서 이거 갖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온전한 걸 드리든 그렇게 더 드리든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든 간에 모든 재물 앞에 하나님이 재물을 가지고 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앞에.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번제가 되고 내 모든 걸, 소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예배, 이 번제, 이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라. 이 의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고 나와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다가 와야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와야 되겠냐고.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와야 되겠냐고. 이 옷들을 대충 입는 걸로 입고 와야 되겠냐고.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니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흠 없고 점 없는 수컷의 어린 양으로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말라기 시대의 것들인 그것들을 갖다가 팔아먹으려고, 왜?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올 때에 다 흠 있고 어그러지고 삐그러지고 아멘 안 하고 째려보고 이런 것들만 가지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받겠냐? 니들이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싼 똥 있지? 그 똥을 내가 니들의 얼굴에 발라줄게. 진짜 그러고 나와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깨뜨려 주시고, 솔로몬이 온전한 번제를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문제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번제를 얼마만큼 올인하느냐, 예배에 얼마만큼 올인하느냐, 핑계대지 않고 올인하느냐, 내 삶을 태우고 내 시간을 태우고 내 물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느냐, 여기에 해결의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영성의 차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 간의 믿음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요? 이런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거기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이, 예배가 번제가 되는 사람과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는 사람들과의 종교인과 신앙인과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뭐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우리의 예배가 뭐가 되어지도록? 번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번제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처럼 올인하는, 적어도 내 삶에서는 그렇게 못해도 예배만큼은, 그 시간만큼은 올인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는다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또 없나? 다 했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어제 말씀드렸지? 7교회 쉽게 외우는 법. 에서 버러도 쌈빌라. 어저께 얘기 안 했어요? 안 했구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소아시아 7교회 쉽게 외우는 법. 에서 버러도 쌈빌라. 시작. 집값이 하도 올라서 이제 에서 벌어도 아파트를 못 사고 쌈빌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애써 벌어도 쌈빌라. 애는 뭘까요? 에베소 교회지. 써는 서머나 교회겠지. 버는 버가모겠지. 버러두는 두아디레야지. 싼빌라, 싸는 사대교회겠지. 빌은 빌라델피아 교회겠지. 라는 라오디아에게. 애써 벌어도 쌈빌라. 잘 붙였지? 안 헤어지겠죠?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이게 역사적인 그 시대의 교회들을 상징하는다는 얘기도 있고, 7교회니까 모든 교회의 대표다, 예표다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에 가면 다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 권면이 있고, 어떤 데는 칭찬만 있고 권면만 있고, 어떤 데는 책망만 있고 권면만 있고. 그런데 이 칭찬이 있었던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끝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겼던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현재 진행형 동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이겼던 걸로 안 되는 거라고. 지금도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은 이기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겨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에게는, 저거는요 군사적 명령이 군인들에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싸워서 이기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자들을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고 이긴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도 무슨 자? 이기고 있는 자. 그런데 그 이기고 있는 그 신앙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게 뭐냐? 그게 예배라고. 유혹에 싸워 이기는 거. 여러분, 그 모든 유혹, 물질, 환난, 모든 거 앞에 뭐가 있냐? 아주 그냥 최전방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게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게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처럼 드려져야 된다? 번제처럼 드려져야 된다. 번제는 뭐라? 올인이에요. 올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앞에 핑계가 없는 거지. 예배 앞에는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정한 날에, 내가 정한 시간에 회막문에 나와서 제물을 가져다가 코르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 제물 코르반 뜻이 뭐라고? 가깝게 나아간다, 그런 뜻이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날라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고, 끝날라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고. 어제 했나? 고엘이라는 거였어요. 구속. 이게 뭐냐면,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해봐요. 야, 요번엔 아주 이 제사를 5시간 하고 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게 아주 머릿속에 확 박힐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러면 돼요. 은혜가 뭡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시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 그게 구원이지. 그러면 구원이 뭐요? 그러면 10원보다 이런 적은 게 구원이요. 이러면 그냥 그래. 어떤 짓궂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10원을 주지 왜 구원을 주냐 주려면, 그랬더니 짓궂은 그리스도인이 이러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구원밖에 못 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에 살다가 죄 죽으면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아니지 4000년 전에 이미 구약에서부터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모형과 예표의 그림자의 실체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어린 양이 되므로, 이제는 예물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그러면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게, 둘째 사망 지옥 갈게, 예수 믿어서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아멘. 그거를 뭘로? 은혜로. 왜 은혜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떠한 내 자력이나 노력이 아닌 값없이. 왜 은혜로 할까?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것 가지고도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아멘. 그럼 구속은 또 뭐예요? 구속은 이건 이제 신연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았어. 그랬는데 가까운 친족 중에 물질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갔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팔려간 이 종이 된 이 사람의 주인에게 그 채무를 갚아주면 이 사람은 자유자가 되는 거죠. 자유자가.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람을 이 종에서 풀어준 이 사람의 구속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고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분이에요.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아르목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셔서 지불해 주셨단 말이에요.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내 능력과 내 자력으로 자유함이 되고 종에서 헤어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원이나 은혜나 구속을 어떨 때 우리가 누리느냐?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요,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믿으면. 근데 이거를 대충 흘러가게 믿으면 안 되는 거지. 마음으로 믿어야 돼. 진심으로 믿어야 돼.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내 죄를 위한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거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영접이라 그래. 영접. 그걸 영접을 하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게 구원도 있지만,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냐? 거기다가 진짜 은혜로 성령도 선물로 주셔. 그래서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진짜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콧구녕으로 들어오셨는지 귓구녕으로 들어오셨는지 주둥이로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 그 다음에 견인시킨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뿐더러,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번제와 같은 올리라는 전부를 드리는 그 예배에 내 신앙과 모든 걸 걸어서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지키고 찬양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통한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웬만한 문제들은 그냥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기도 안 해도 없어져. 기도 안 해도. 아멘 안 하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건 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문제들은요 그냥 사라져.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끝. 오늘 11시부터 딱 1시간. 그래서 번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너무 사랑해요. 끝날라 그러면 또 하나가 생각이 나요.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예배를 통한, 번제와 같은 예배를 통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예배를 통한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은, 자기 변화가 없는, 올 예배를 통하여, 올이라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이런 은혜의 집회를 통하여 자기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자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의 모든 봉사와 헌신과 이거는 하나님을 얼레고 달래서 뭔가 좀 그분을 통해서 자기 것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는 미신적 신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구원받고 이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변화가 요만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오래 살기, 이건 전부 다 미신적 신앙이에요. 반드시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의 변화예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결론은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앞에 가서라도 그 모든 여러분들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번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블레셋 것들이 떠나가고, 그럴 때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고, 아브라함이 기대하지 않았던 수양을 예비해 주시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뭔가 좀 이렇게 개념이 오신 분들 아멘 해봐요. 핵심은 뭐예요? 내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하자. 핵심은 뭐예요? 예배에 올인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헌금은 신명기 주신 복을 따라, 레위기 정성을 다하여, 출애굽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소 형편이 되는 사람은 소, 그것도 안 되면 양, 그것도 안 되면 염소, 뿔 있는 건 뽑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번제에는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올인이 될 때에, 번제가 될 때 재물이 없으면 안 되지. 헌금이 있어야 된다. 그 헌금, 그 소, 양, 염소를 다 불태운다니까. 이따가 5만 원짜리를 다 꺼내서 성냥 라이터를 가지고 그걸 다 태우는 거예요. 재물을 불태우래잖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불태울까? 그래서 그거 내가 형편대로 드리지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 나를 드리는 겁니다. 소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날 드리는 겁니다. 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간마다 감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번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